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뭐 개를 길러보거나 고양이를 길러보거나 닭을 길러보거나 하죠. 잘 변화되지 않아요, 얘들이. 그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도 자녀들도 길러봤겠지만 잘 변화되지 않아요. 개가 천선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어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고 내 행실을 좀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조그만 생각, 우리 조그만 말, 조그만 행실이 바꾸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이 복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받게끔 해준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본능적으로 복 받기 원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 원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망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손 들어봐요. 이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고 다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이용해서 사이비가 생겨나고 이단이 생겨나고 악한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복 받기 원하는 마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지어주셨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축복이요, 육신적으로도 축복이요, 생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세 가지 복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육신의 축복을 잃어서 육체가 늙어서 죽어버리게 되죠. 환경의 축복이 사라져서 가난과 저주 속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때 모든 것이 완전한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세상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간 이후에 육신도 온전히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 생활을 살면서 그걸 뭘 느끼게 되냐면, 누려왔던 축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신을 찾아요. 신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고 잘못된 신앙을 찾아 쫓아가고, 또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뭐 사람의 노력을 하잖아요.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에 꿈에 젖어 있는 것이고, 현재도 냉동인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냉동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면 나를 깨워다오 그러는데, 영혼은 떠나버렸는데 깨어나면 좀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추구해요. 천국에 영원히 살고 싶고 육체가 죽지 않고 싶고 생활 속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쫓겨났으나 살던 때나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쫓아냈을지라도, 에덴에서 추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자가 있고, 귀신에게 속아서 아직도 자기들을 저주받게 한 귀신에게 복을 구하는 자들이 또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해요. 따라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주받고 가난하고 멸망당한 걸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인간을 맨 처음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사람을 딱 짓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은 따라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대기 좀, 하나님 복 주신대.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동안 몰랐어요. 시작. 그동안 몰랐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복을 주셨어요. 시작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음 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갖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구만. 그런가 안 그런가 봐야겠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도 복을 주시면서 시작했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을 때도 홍수 때 불순종자들을 다 멸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복을 주셔서 짐승에게 지지 않고 짐승을 다 지배할 수 있겠고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과일 나무면 됐어요. 과일과 채소면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과일과 채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들도 너희의 식량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먹을 걸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창세기 12장 1,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을 때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절에 봐야죠. 2절에.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선택된 자로, 구원자로 부르실 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하나님은 항상 노아를 부를 때도 복부터 시작하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축복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룰 때도 복으로 시작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할 때도 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똑같대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시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아까 본문 말씀에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내가 잘 돼야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아멘.
근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도 넘어지고 나가도 넘어지고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나는 왜 그럴까? 여태까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비춰봐야 돼요. 예배 시간이면 졸고 주무시고 자고 예배 가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그냥 부모님이 나오라니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눈치 보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에서는 복 받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꿈속에라도 내가 복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요.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데 구한다고 해서만 다 주는 것도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 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딱 나오는 답이에요. 두 번째로 복을 구하는 조건. 아이고 복을 구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죠. 선행돼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인데 아이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목사님은 구한 거 다 받았나요? 구한 대로 준 거 못 봤어요. 나 많이 구했어요. 하나도 안 줘요. 그런 대답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하니까 주신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은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요. 축복을 구하면 복을 받고요. 병 치료를 구하면 병이 낫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억 어디다 쓸 건지 써갖고 와봐. 그래. 쓸 것이 없지. 10억 네가 구하는데 10억을 어디다 쓸 건지 한번 봐봐. 몰라요. 줘요. 주면 좋은 거지 뭐. 하나 안 줘요. 사람은요 부자가 되면 안 그럴 것 같지. 제가 개척 때 어떤 집 분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 슈퍼마켓 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슈퍼마켓에 여자 직원도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큰 시험이 들었는데 슈퍼마켓이 잘 되니까
돈을 버니까 두 분 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여직원하고 바로 바람 나불더라고. 돈 있으면요, 여자들이, 그 믿지 않는 여자들이 돈 좋아 붙고, 또 정신 나간 놈들은 돈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주면 어떻게 할지 다 아셔.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면, 복을 주면 어떻게 살 건지 예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버려. 나는 안 그런다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아셔. 정동환 수사님 100억 가지면 어떻게 살지 다 아셔. 어떻게 살지 아셔. 우리나라에 안 있어. 다 아셔. 복을 구하나 복을 얻지 못하면 내 정욕대로 쓸 걸 아시기에 안 주는 거야. 그럼 복을 구해도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 돼. 내가 유정희 장로님에게 1000억을 맡겨도 변함없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야 돼. 근데 아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런 게 왜 다녀? 이러더니 바로 그러더니 1000억 가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목사가 목사로 안 비어. 내 쫄딱으로 보여. 사람은요, 그렇게도 하나님보다는 돈의 위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갔든 안 갔든 지옥에 갈 거니까 내버려 두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힘든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만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들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요. 들으니까 뭐에 대한 걸 알게 돼요? 복에 대한 걸 알게 돼요? 나도 복을 받아야겠네. 믿음이 생겨요. 구하면 주신대. 그런데 이런 건 피해야 된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요. 복을 구하는 믿음이 생기고,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치료된대. 만일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 아픈 몸도 치료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예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절망에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가난에서 부여의 믿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다시 1절로 내려가 보죠. 재밌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계시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저 양수리로 이사 와갖고 양평 쪽에 이사 와서 양수리 순복음교회라고 양서교회라고 한 20명 정도 있는 교회 다녀요. 권사님은 다니시는데 솔직히 80만 명 되는 교회에서 20명 다니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야 다. 아주 잘못된 신앙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저 창원에서 사업을 했어요. 80세가 넘은 걸로 알아요. 그 권사님도 나이가 지긋이 있지만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지? 봤더니 우리 교회 오늘 꽃꽂이가 없네. 근데 오늘은 밖에 가 있어요. 오늘 안 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주시는 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저는 가난하게 살아왔고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서 꽃꽂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데 부자로 산 사람들은 성전에 꽃꽂이가 없으면 열받아. 째째하게 군다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꽃꽂이가 하나에 20만 원씩인데 요 40만 원을 1, 2주일 쓰면 뭐해? 성교비로 보내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어갖고 아까워서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못했어요. 나무나 세워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자기가 10개 교회도 넘을 거야. 그 꽃꽂이 팀을 구성을 했는데 꽤 많아요 교회가.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꽃을 다 사버린. 그
그럼 얼마겠어요 그게. 꽃을 다 사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교회 꽃꽂이 하는 집사님들이 와서 배우고 그 꽃으로 또 가셔서 교회에다 놓도록 해줘요. 그렇게 자기 교회 꽃꽂이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꽃꽂이를 다 책임을 지고 하고 또 꽃꽂이 강사를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적적할까 봐 권사님이 또 돈을 들여서 뭐 호암미술관 같은 데로 다 표를 끊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일하시고 꽃꽂이 하는 집사님들 다 불러서 거기에서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명화들을 다 감상하게 하고 비싸요. 감상하게 하고 또 그냥 식사도 대접하고 그 권사님 다 해요. 엊그제는 또 사모님이 또 꽃꽂이를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갔다 왔대. 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커피박물관을 가서 또 쫙 구경하게 하고 커피나무 2개도 선물 받아오고 또 뭣도 받아오고 하면서 세상에 대접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소고기로 대접을 해서 두 사람에게 뭐 그냥 6인분씩을 그래서 사모님 그러는 거, 우리 사모님이 돈 안 쓰거든. 근데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돈이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복을 받으면 이렇게 산다는 걸 그 권사님은 알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다 점을 하더라고. 복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느꼈대. 왜? 그동안 복 받은 사람을 못 봤어. 복을 받았어도 지 입에만 처먹는 사람만 봤지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오시면 그래. 해외에다 성전 건축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개뿔이야. 염소뿔도 못 되고 개한테 뿔 나봤자 어떻게 되겠어. 개 같지도 않지. 쥐뿔도 아니면서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지 말라 이거야. 행동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지 입으로 말하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야. 어떻게 어떤 복이 와? 복을 받을 것인데 후손이 땅에서 잘 돼. 후손들에게 복이 임해. 3절에 보니까 부자가 돼. 부자가 돼. 땅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그 집에 넘쳐. 쓸 돈도 넘쳐. 그리고 그의 공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영원히 서 있어. 이게 바로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돈이라면 바들바들 떨고 그냥 권사님 한 100만 원만 이번에 좀 교회 어린이니까 헌금해. 없이요. 박사님 맨날 그렇게 돈 들어가지. 그런 소리 나죠. 그런 소리 나고. 교회가 어렵다면 빨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절반이 하얀색으로 그때 실수로 해가지고 돈이 없었고 그렇게 해놨더니 마음이 걸려서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여기 좀 우리 색깔을 좀 바꿉시다. 둔말하지 않고 하더라고. 돈 들여서 다. 그분을 보니까 축복이 큰이실 하나. 대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 받은 게 대개 5년 뭐 딱 그 정도만 잘 되고 딱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대개 축복이 영원한 한 번 헌신 갖고 5, 6년 복을 받는 거 봐요. 그러나 거기서 대충 거기서 끊어집니다. 왜? 계속 헌신되지 않거든. 그래 이분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거의 뭐 20년이 뭐야? 아니 뭐 10년도 넘게 그냥 끊임없이 항상 그대로 잘 되네.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야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한 번 영광됐다고 하고 또로 인색해지고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서야 어찌 복을 받겠는가. 아이고 내가 나도요 10년 전에 헌신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평생 헌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일도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 기복신앙을 버려라.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기본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00만 원만 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3,000만 원이 없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3,000만 원만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3,000만 원 주셨어. 돈 받으니까 마음이 싹 변하네. 야, 죄 짓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바로 찌꿀떡 생기고 바로 저주를 받아야지.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뭐 피아노를 1,000만 원 주고 막 뭐 사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딱 그랬더니 하나님 1,000만 원 주셨어. 11조 딱 띄고 뛰면 갚을지. 다음에 하지 뭐. 아버지 저 빚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안 줘. 알아. 그럴 사람인지 알아. 다 그럴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안 줘. 아버지 하나님, 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될까요? 뜻 좋아하시네. 다 알아. 너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아버지가 모를 것 같지만 아버지는 다 아시니 어떡해요. 저는 타락하지 않을 테니까 주세요. 100% 타락한다는 거 알아.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심령이 무섭도록 변하는 거예요. 무섭도록 인간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용감한 사람은 3,000만 원 오니까 동생이 가져야 3,000만 원. 야, 할렐루야, 순종하는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 야, 서약 썼어. 너 감옥에 안 가고 3,000만 원 내가 더 줘서 해결했으니까 너 5년 후에 5,000만 원 준다고 약속. 요러고 있어요. 요런 도둑놈이 있어요.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걸 지킬지도 모르는, 물질 앞에서는 그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받아도 안 되고. 어떤 또 미신적으로,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아이고 권사님 관상이 참 좋으시네. 늙어서 부자로 살겠구만.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저주가 와요. 아이고 풍수지리서를 믿으면서 집터가 좋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궁합이 좋네. 둘이 결혼하면 딱 좋겠구만. 완전히 이혼해요. 궁합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에게 안수만 한번 받으면 축복이 쫙 올 것 같은데 망해요. 무슨 안수에서 복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주의 종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성도가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축복 기도 받아야겠다.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복 받는 일이 일어나네. 갖춰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벌 받을 자애가 안수기도 받는다고 축복 받는 게 또 어디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내게 기도만 받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 저 이단들 보세요. 이재록 만민중학교 이재록 감옥에 가니까 뭐 쌍둥이인지 뭔지 그 여자들이 목사하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받는데 1,000만 원 아니면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런데도 미쳐갖고 쫓아다녀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미신인데 교회가 이미 미신화돼 버렸죠. 그런 교회들이 이단이 아니어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복을 내려주는 길이지, 그런 나 잘 살겠다고 머리 내밀고 조금씩 복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지 요딴 생각,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 그런 식으로 기독교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 다 저주의 사람들이고 기복신앙의 사람들이고 미신의 신앙생활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진 않았나요? 또 속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지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할지라도 그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세상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욕먹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촛다이야 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믿지 않은 자나 타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로 훌륭한 권사님이다, 정말로 훌륭한 성도님이다, 기독교회는 다르구만, 이런 사람이야 복을 받는 거라는 게죠. 더군다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요. 여기서 저기서 막 누구 흉이나 보고 누구나 싸움이나 시키고, 주의종 흉이나 보고 나쁜 걸 들추어서 막 성도들의 믿음을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너무 인생들이 무슨 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자 속에서도 덕이 되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과 죄는 덮어줄 줄 알고,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비난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당신들의 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이고 얼마나 올바른 종교인 줄 안다, 복받을 길이다, 선하게 살으라 하지 않냐. 그러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 거기는 한 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온유함이 필요하지, 사탄 새끼 이웃다리는 소리를 하면서, 저런 마귀 새끼들 이런 소리 나면서 불신자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물질이 생기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해놓겠습니까? 전도자 말라고 했더니 전도지도 없네,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 이런 말 함부로도 내뱉지 좀 말고, 뭐가 부족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고치고 바꾸고 나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물질을 줘도 괜찮겠다, 그에게 복을 주어도 내가 안심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 돈 가지면 사람 무시할 사람에게 복을 줄 리 없고, 물질 가지고 자기 배만 태울 사람에게 주실 리도 없다 이 말이죠. 필요한 것 외에는 더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기만 했지 목적이 없고, 받기만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적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더란 얘기죠. 어느 권사님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옛날에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대학 간다고, 목사 된다 그래요. 어머니도 권사님이니까 좋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학교가 난리 났어요. 전교 1등이면 100% 서울대학 가는데, 여러분 서울대학 하나 가면 학교가 엄청 올라가요. 옛날에 저 안산 동산교회가 있잖아요. 동산교회. 거기가 자사고로 유명했는데 대단한 학교였죠. 왠 줄 알아요? 그 학교가 그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처음 세우니까 모든 고등학교 다 입학하고, 떨어진 애들, 못 간 애들, 완전히 날라리 같은 애들만 이제 학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가장 공부 못한 애들, 깡패 같은 놈들만 다 왔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니까 거기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교육 시키고 1년, 2년, 3년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애들을 잡으면서 기독교도 학교답게 했어요. 어떤 일이나 그 3학년 걔들이 됐을 때요, 바로 서울대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대 가려면 이 학교 가야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여기로 다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동산고는 어떤 학교죠? 자사고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학교가 돼서요, 우리 학교에서 1, 2, 3, 반에서 1, 2, 3등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 2, 3등 떨어졌어요. 그 정도의 학교로 성장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애들 아무리 똥땡아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부시키니까 대단한, 똑똑한 놈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주일날 공부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일본의 그 어느 학교에 12명의 아이들이 정교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주일날 다 끌어내서 공부시켜요. 도쿄대학 간다, 와세다 대학 가야 된다,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애들이 12명이 다 교회를 안 나와. 한 교회 다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막 고함을 지고 이놈들아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게 우리는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공부 안 해.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12명이 다 최고의 대학에 다 들어가요. 주일날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똥물 마시듯이 다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오는 거지. 지멋대로 살 때 복이 오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 말이야. 주의를 지킬 줄 알아야지. 주의 뜻을 따라 살 줄 알 때 후손들이 잘 되지. 내가 좀 잘 됐다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자식도 예수도 안 믿고 복이 내려가질 않아.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재물이 넘친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소리밖에 없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었어도 주의 영광 위에 살지 못했더니 나중에 남은 것도 없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왜 깨달음이 없을까? 왜 깨달음이 없을까?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전교 1등 하던 애를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려고 난리치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애가 서울대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근데 서울대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목사 되겠다는 생각 다 사라지고 은혜 상실하고 세상죄에 빠지고 믿음 좋던 아이가 세상 술 담배 배우고 빠지고 우리가 오히려 술 담배 먹고 이게 잘못된 애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졸업식 날 엄마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그래.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아무 인생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인생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쓸 사람으로 은혜를 줬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다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서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얘는 목사 돼야 돼. 꼭 목사가 될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목사라고 인정. 자기도 목사 될 것만 생각했던 집사님이셨어요. 남자 집사님. 근데 역시 똑같은 생각이죠. 신학대를 부모님의 난리를 쳐서 못 갔죠. 아버지 엄청 부자인데 사업 이어가게 하려고 못 보냈죠. 아버지 뜻대로 일반 좋은 데 다녔죠. 거기 가서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와서 만나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미 간은 다 굳어버렸어요. 얼마나 술과 담배로 쪄들렸던지 간 경화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왔죠. 중국에 가서 간 이식 수술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간 이식한 사람들이 깨끗하고 올바로 살아도 11년을 넘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친구 말로. 근데 그 친구는 1년, 2년 지난부터 다시 술 마시고 또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가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지 맙시다.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잃어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질 주니까 먹는 것 자랑하고 재물 주니까 구경한 것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겼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정욕대로 살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이비 신앙이나 기복 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빚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한 부자가 되고 재물이 넘치는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